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2일, 2월 세 번째 주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 시간 박형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기쁨의 교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속에서 풍성한 교제, 예배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깨끗한 종으로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심령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연상게임이라는 것을 해본 적 있나요? 연상게임이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연결되어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토끼라는 단어를 말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네, 바로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점프력, 오물거리는 입, 길쭉한 귀가 생각날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연상 게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자, 연상되는 거 말해보세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모세, 출애굽, 야곱, 아브라함, 이 연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연상하기 힘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심판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심판은 판결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생각할 때 함께 연상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당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 반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망했고 그 다음 왕조인 예후도 4대 망에 망했어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신하의 반역으로 죽고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었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힘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였지요.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인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는 아수르가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며 그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옛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수르가 승리한 것은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있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멸망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왕국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친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오시기는 하실까? 라고 하며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심판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